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제목이죠. 재벌집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니까 재벌이겠죠. 그러니까 재벌집에 태어난 거. 돈 많은 집에 태어나는 거.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많잖아요. 어, 장난감도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와, 복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은수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금수저는 아주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금숟가락 쓴다고. 실제 금숟가락 쓰진 않지만 금수저. 그러고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럼 그 집은 흙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흙으로 만든 숟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흙수저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말까지도 유행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어. 그다음으로 또 어떤 사람 복 받을 생각하냐? 똑같이 태어났는데 미남 미녀로 태어났어.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어떻게 잘생기게 태어나다니?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다니?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면 복 받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나 어떤 돈 많은 집안, 돈이 많은 거 이런 걸 보통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시간 지나면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그 외모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1편 1편을 보니까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 세상에는요 너무 똑똑한데 너무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인데 이분은요 인화생물학 쪽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온갖 논리와 때로는 억지 주장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없어 세상에.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인간은 그냥 유전자를 보존하고 운반하는 기계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실력 있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어. 인간은 그냥 진화된 존재야. 우연하게.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필요 없어. 그냥 그 목적은 결국은 사람들이 상상한 거야. 원래는 목적 없는 존재야, 인간은. 우연하게 생겨난 생물이 우연하게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돈 잘 벌고 재밌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야. 즐기는 게 최고의 인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전해요. 수많은 책과
영상,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거 진리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죄 짓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강남에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친구 따라 도둑질한다. 친구 따라 거짓말한다. 친구 따라 남들을 속인다. 친구 따라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이러면 그거는 심각한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죄 짓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친구가 말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말해도 죄 짓는 길로 하자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당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세상에는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믿냐? 이러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러면서 시간 아깝다.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신을 의지하는 건 연약한 존재야. 이러면서 막 비웃어요.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인생은 행복하고 답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어떤 이 교만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런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착각과 교만 속에서 막 비웃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니까 이게 세상에는요 악인이라고 해서 막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만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대적하는 말들을 막 해요. 그게 악인들의 꽤 악인들의 의논입니다. 여기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말이면, 자기도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따라간다니까요. 저 사람이 말하다니. 빌 게이츠가 말했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으니까,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말했으니까, 세종대왕님이 말했으니까, 이건 진리겠지. 그대로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그렇게 따라가고 영향받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사단은요, 언제든지 친구를 통해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여자를 유혹할 때 뱀을 통해서 딱 접근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 간교하다는 말은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막 잘해 줬겠지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티냈을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딱 속이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죄 짓는 길로 가도록. 왜 많은 친구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친구 중에 이유가 하나가 친구 때문이에요. 담배를 본인이 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담배 피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도 한 대 펴. 이러면서. 이러면 그럴까? 이러면서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돼요. 친구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막 미웃고 복 있는 사람은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꽤 아무리 성공한 악인들이 말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말해도 거기 현혹되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이 걸어간 길이고 나는 붙잡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갈 진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격리 길로 가자 해도 그 친구와 차라리 절교를 할지언정 아니면 그 친구를 설득해서 바꿀지언정 자기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냐?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리고 비웃는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막 오만한 자들이 비웃고 막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아름답고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둡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기뻐해요. 내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억을 내도 들을 수 없는 강의야. 100억을 내도 들을 수 없는 강의야. 여호와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어.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쁜 거예요. 이 대단한 책을 읽다니. 이야, 이거는 50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요. 유럽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읽고 보통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난 변화와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영어 성경이 나오고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거의 복음이 들어올 초기부터 한글 성경이 같이 들어왔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게 흔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게 즐겁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가르침을요. 밤이든 낮이든 소리내어 있습니다. 밤에도 읽고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왜냐 즐거우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성경을 낮이든 밤이든 안 읽습니까? 여호와의 가르침 읽는 게 기쁨이 안 되니까. 왜 기쁨이 안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나의 잠재력이 꽃피어 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 성취되는 말씀인데 아무리 재밌는 소설도 이야기예요. 아무리 재밌는 만화 영화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냐? 그럼부터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졌어요. 소리내어 읽도록. 개역개정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화가라는 단어로 있죠. 화가. 화가는 소리내어 읊조리다. 크게 막 목 아프게 읽으란 게 아니에요. 조용히 중얼거리듯이 읽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도록 내 생각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사니까요. 그러면 승리하니까요. 복 있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비밀의 책을 가진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참 고마해요. 아, 당신은 그렇군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친구나 내게 영향 주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가도록 유혹해도 아, 저는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딱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보다는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나 작디 작은 피조물인데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속고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뭔가 대단하다는 듯이 폼 잡을 수가 없죠.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물길 곁에 개혁개정에는 시냇가에 이렇게 말이죠.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아서 털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늘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읽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말라 죽지 않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도 성경 읽다가 힘을 얻어요. 낙심됐다가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살아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인생이 시들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준비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치지 않아.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나. 낙심했다가도 다시 살아나. 힘들었다가도 다시 소망을 붙잡아.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이 끝까지 하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는데 노예 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최고의 노예가 됐죠. 넘버 원 노예. 노예 중에 탑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주인이 너는 노예하기 아깝다. 우리 집에 모든 재산을 맡아라. 이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또 뭐가 돼요? 최고의 죄수가 돼요. 최고의 죄수 돼가지고 뭐합니까? 싶지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탑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너는 죄 짓고 들어왔지만 내 일을 도와. 그러면서 요셉한테 자기를 다 맡겨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자기네 꾀안 따라가요. 개인의 길에 안 서요. 이 보디발 부인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와 잠자리야 지금 내가 잘 봐줄게.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안 됩니다. 개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 항상 힘을 주시면서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빵도 주시고 필요하면요.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요. 또 뭐도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책으로 표현했는데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요. 친구와 사람도 붙여주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즐겁게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즐겁게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복 있는 사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양치는 목자니까 자기 일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고 늑대나 사자가 쫓아오면 곰이 찾아오면 쫓아내고 지키고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고백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서라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이걸 가진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네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복 없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요. 그냥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따라가요. 그러다가 망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 됩니까? 읽고 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됩니까? 한 가지 더.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세 가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전해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